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1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법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꿈으로, 비전으로, 환상으로, 그리고 천사가 오고 선지자가 오고 하나님께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문제는 뭐예요? 내가 못 느끼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내 눈이 감겼고 내 귀가 먹어가지고 못 보고 못 듣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눈이 감겼는 것을 탓하지 않고 없다고 자꾸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난주에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증인하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나를 증언하면 그것이 무효지만 나를 증거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들이 누가 있느냐 하면은 첫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셔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증거하셨어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증거하면 끝이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셨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또 영적인 존재, 천사들이 증거하고 사탄, 마귀, 귀신들이 증거했어요. 사람들은 몰라봐도 귀신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성경이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이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리고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라고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생은 천국에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삶 자체가 그림자요. 이 삶 자체가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이미 그 결과가 천국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록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에드 하면은 증거, 증인 이런 뜻인데 에드, 증인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아니지만 인격체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죽은 자를 살리고 기머거리 귀가 열리고 벙어리 입이 열리고 장님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불구자가 걷는 이러한 일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를 못 듣고 성령님이 하시는 소리를 못 듣고 사탄 귀신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들어서도 그것을 도대체 믿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뭐냐?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뭐예요? 기적 일으키면 이단, 그렇죠? 예언하면 이단, 방언하면 이단, 성령님이 와갖고 인도하면 그 교회는 깨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조용히 고요히 그죠? 절간처럼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곳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곳은 전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신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소리를 사람들이 못 들어. 성령님이 인도해도 몰라. 귀신과 사탄이 얘기해도 몰라. 사람들이 증거해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행하는 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을 보고 너희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최후의 보루예요. 이걸 보면서 저거는 귀신의 장난이다라고 하는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에요. 종교는 우리를 구원 못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 들고 칠라 그랬어요. 돌 들고 칠라 그러죠. 그래서 눈이 감기고 귀가 먹은 사람들은 어떤 소리를 해도 듣지 못하고 어떤 것을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탄의 자식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5장 29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증인 삼기 위한 거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삼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에 달아 죽여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여서 임금과 구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뭘로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임금과 구주로 삼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런데 성령님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자, 처음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저거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행하는 일일 수도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뭘 갖고 그걸 판단해야 돼요? 성경, 말씀. 그죠? 그래서 오늘 먼저 성경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록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요.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바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 베이스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를 찾을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먼저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와야만 성령이 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먼저 써졌어요? 성령님이 먼저 계셨어요? 성령님이 먼저 계셨죠. 그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이 쓴 그 성경은 모형이에요? 실체예요?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실체와 모형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실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이죠. 그죠? 성경은 이 성삼위 하나님을 그대로 글로 옮겨놨는 거죠. 그래서 그 실체를 이 땅에 글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실체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존재들이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학적으로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 존재가 어떻게 나를 증거하느냐는 거예요. 너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해도 내가 지금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그 생각만큼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령을 부인해도 성경 말씀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 성경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는 그러한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자, 마가복음 12장 10절에 가면 성경에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시편에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편에 써져 있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과거예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버림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버려진다는 것은 버려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천상의 세계에서는 계획 속에서는 시나리오 속에서는 이미 버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을 것이다예요, 받았도다예요? 받았도다 하는 얘기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그 말씀이 선포되었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과거로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일은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이 맞을 그 당시 7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낳은 것보다도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는 것도 이미 창세 전에 범죄하게 되어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창세 전에 기록되어졌고 그러면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도 창세 전에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낳은 것을 입은 것도 창세 전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는 시간에 따라 살지만 하나님 영역에서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출생과 사망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출생과 사망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출생과 사망이 이미 동시에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이 세상에 집착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도 없다 이 말이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이 이미 창세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도 이루어졌고 신약도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냥 펼쳐지는 연극 무대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도 안 계시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제사장 노릇하고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제사장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와 너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7 아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여자가 한 명이 시집을 왔는데 애 없이 죽었대요. 남편이. 그 다음에 둘째가 또 애 없이 죽었대요. 이래서 다 죽었대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부활하면 그 사람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잘못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죽은 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배도 고프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뭐와 같다는 거예요? 천사와 이미 같은 존재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천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죠? 천사가 아프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자,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는데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죠. 육체적으로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죽은 지가 한 400년 됐잖아요. 그죠? 그 죽은 지가 400년 됐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자죠.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미 살아있는 존재예요?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으면서 이 땅에서 욕심내고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도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하죠. 왜 그래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탄이 자꾸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올 때 치매가 걸린 상태에서 내려온 거예요. 어차피 이 육체는 무덤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날마다 상기해야 되는데 육체가 무덤에 안 갈 거라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육체에 매달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한테 오면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아니 오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오면 하나님이 온 게 아니라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다 글로 갈 거다라고 얘기해요. 석가모니가 오니까 글로 쭉 따라가고 연등 들고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문선명이 오니까 문선명이 따라서 쭉 가고 안사랑인가 뭐 그 사람 오니까 그 사람 따라서 쭉 가고 사람의 이름으로 오면 사람 따라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 영광, 글로리,
가보드라 그래요. 이 가보드는 무거움인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사람한테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오면 100만 원 줄게 하면 그 사람 쫓아간다고요. 예수님은 100만 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그 인간에 필요한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와야만 진짜 예배가 뭔지를 알게 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게 되면 이 세상에서의 어떤 유혹과 어떠한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고, 그래서 구약의 모형의 그림자인 쉽게 써놓은 그 모세의 글도 니네들이 못 믿는데 하늘에 있는 실체의 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 맞아요. 여러분들 눈에 보여도 안 믿는데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9절에 가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성령이 와야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와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성령이 오지 않으면 예수님은 4대 성인인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 예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 아무리 잘나도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인간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되는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은 중보자로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 동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나는 믿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가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예수가 5천 명이 넘어요. 그리고 저기 브라질이라든가 저 남미 쪽으로 가면은 애 이름이 예수가 골목에서 튀어나오면 우리나라 영철이보다 더 많아요.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햇수라고, 햇수스 걔들은. 그러면은 다 예수죠. 그죠? 김예수, 이예수, 박예수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그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제물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양은 제물이잖아요. 그죠? 예, 양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희생 제물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또 증언했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자기가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증거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또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사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만이 알 수 있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 수 있으려면은 사람 안에 진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야만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고 알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나를 증거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고 성령님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의 증거를 받아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 증거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증거하고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 증거하고 사탄 마귀가 증거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 땅에 옮겨놓은 말씀이 성경이다 이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 영적인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읽혀져야만 그 성경이 믿음으로 영의 세계에 속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육적인 눈으로 혼으로 백날 읽어봐야 그것은 뭐라고요? 이 그림자와 표상에 불과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님을 어떻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 안에 본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넌 크리스찬을 어떻게 구별해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교회를 내가 30년 다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아니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채워야 됩니다. 내주하는 성령님이 계시고 위로 임하시는 성령이 계셔요. 위로 임하시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는 거하고 위로 임하시는 성령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야 여러분들 들림 받을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중요하냐 성품이 중요하냐 할 때 바로 열매인 성품이 은사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은사로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그 다음에
귀신도 쫓아내고 했어요. 그죠? 근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아한 생각이 들죠. 그죠? 할 수 있어요. 무당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굿할 수 있어요. 테마사들 얼마든지 축사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내주하는 성령이었어요? 위로 임하는 성령이었어요? 임하는 성령이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엘리사 살렸죠? 여러분들 엘리사한테 엘리야가 가서 기름을 부었어요? 내주하는 성령이 오도록 성령을 전했어요? 기름 부었죠?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위로 임하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불법을 행한다는 얘기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는 사탄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들을 치유하고 예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되게 성령으로 꽉 차 있어야만 어떤 기적이 표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시는 거라고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위로 임하는 성령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 속에서 나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성령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실체예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그 역사. 요한이 나보고 구세주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 요한이 아무리 증거해봐도 내가 아무것도 못 일으키고 아무것도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런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 천사들이 말구유인지 뭔지는 몰라요. 구유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이 가서 봤을 때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러면 이 목자들이 가만히 있는데 하면서 생각이 떠올라서 갔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천사가 와서 증거하죠. 그죠? 그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들이 증거하거나 성령님이 증거하시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놓은 책이 성경이니까 이 성경을 믿으면 오류가 적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 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잉태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한 것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의 율법에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해서 아기를 주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드릴 때 양으로 제물을 드리든지 소로 드리든지 염소로 드리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 뭘로 드렸다고요?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이거는 의무사항이에요. 아무리 못 살아도 이거는 해야 돼. 애 태어나고 8일 만에 할례하고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그 신고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주민등록 신고하러 가는 거 있잖아요. 애 출생 신고. 그거예요. 해야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산비둘기 한 쌍을 드리든지 아니면 집비둘기 2마리로 드리든지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시므온이 보고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그 예수님한테 계셨기 때문에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도 성령으로 지시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기를 딱 받아 듣자마자 뭐예요? 아,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을 보았대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죠. 아기가 태어난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체와 그림자가 여러분들이 이제 뭔지 깨달아지는 거죠. 그죠?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예수님이 태어난 걸 보니까 이미 그 구원이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직도 30년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안 죽었어요. 그런데 영적이나 하늘의 차원에서는 이미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미 죽었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아 있다고요. 아멘. 그러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데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도 천국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here and now예요. 여기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언제부터? 과거부터 누려왔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여기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천국이 펼쳐지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기가 못 느끼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이제 혼적인 삶이라 그래요. 영적인 삶과 혼적인 삶은 달라요. 우리의 영이 이미 거듭나서 우리의 영이 천국에 올라가 있다면 이 혼적인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정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지정의가 지금 이 세상에서 육체로 존재하니까 어디 가서 붙으려고 그래요? 육에 가서 붙으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자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한테 임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그 빛이 너희 위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여러분들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느끼고 못 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모셔드리고 자꾸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영광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실 마리아는 이미 창세전에 마리아라는 사람을 택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로 결정되어 있었죠. 그죠?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실제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는 큰 은혜를 받았다. 너 남자아이를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너는 나중에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은 가슴이 어떻게 해요? 미어져요? 안 미어져요? 미어지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미어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요. 육체가 조금 아파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 붙들려 있으니까 어때요? 슬프고 외롭고 화딱지 나고 막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막 그러는데 그것이 다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고 여러분들 하늘에서 지금 이 상황을 내려다보면 어떻겠어요? 어휴 저거 왜 저래?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육으로 살 건지 하늘에서 영으로 살 건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아멘.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내가 몇 년 살까? 뭐 내일은 내가 뭘 먹고 살까?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끝났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성령님의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도 누가 증거했어요? 성령님이 증거했어요. 왜 성령님이 증거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오셔야죠. 왜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고 성령으로 사셨던 분이고 성령으로
죽으셨고 성령으로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분이래. 그래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그랬죠. 또 다른 보혜사, 똑같은 다른 보혜사, 알로스라 그랬어요. 그죠? 똑같은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였어요? 성령님. 그럼 예수님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면 나으면 뭐가 나와요? 성령이 나와야죠. 하나님이 뭘로 계셔요?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고 성령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 받아야 그 성령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가 와야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분들은 처음부터 영으로 계셨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영으로 있었던 존재가 아니고 뭐예요? 육을 입었다가 다시 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조물주예요?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인간일 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성령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성령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어떤 것도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은 훨씬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한테 잉태된 거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까 걱정 말고 데리고 와라. 그리고 아들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슈아 하면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그 말씀이 성취된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는 이미 천상에서 다 계획된 거예요, 아니에요? 계획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뜻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너를 덮는다.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은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영으로 계셨지만 그 영이 말씀으로 계셨죠.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은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말씀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바로 아버지단 말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성령이 진리의 보혜사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그랬죠. 그러면은 진리의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어떤 형태로 나왔을까요? 말씀의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입 다물고 있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아멘. 예, 그래서 그 진리의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아버지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나오니까 그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진리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진리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면 실체가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 땅에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체 속에 있는 성령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전파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동네 나가서 아무리 예수 믿으세요 해봐야 사람들이 안 믿어요. 니나 믿어라 그래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성령님이 진리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미 존재했던 것이 장래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이미 들었으면 이미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죠? 그런데 시간이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죠? 우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안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희석이가 여기 있는데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런데 희석이가 아들 둘이다. 그러면은 이미 결혼을 해서 아들이 둘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혼도 안 했는데 뭐 아들이 둘이다. 그러면은 저 새끼 미친 새끼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시간이 지금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시간만 되면은 아들 둘은 자동적으로 있게 돼요, 없게 돼요?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건물이 5채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무슨 건물이 5채? 지금 나는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러면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건물이 5채가 그 사람한테는 와요, 안 와요? 와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예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그것이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새 이제 지구에 종말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종말이 올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믿는 현대나 삼성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저렇게 걱정 안 하고 사는데 그들 뭐 재산이 몇 조 원씩 되는데도 걱정 안 하고 사는데 우리는 뭐 몇 조는커녕 10억도 안 되는 재산 가지고 뭘 걱정하고 살아요. 그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고 성령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뭘로 세례를 베풀어요? 성령으로 베풀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고 성령으로 사셨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 없고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지금 아직도 승천도 안 하셨는데 천국 복음이 전부 다 전 세계를 다 전파됐대요. 그걸 이미 예수님은 천상에서는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천국 복음이 전 세계에 다 거의 전파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미 죽었어요. 근데 아직 때가 안 됐죠. 무덤에 들어갈 때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미래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이 성경이 써진 게 언제예요?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이에요? 태어나고 난 다음이에요?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이루어진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가고 있는 거예요?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쉬워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셔서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땅에 와가지고 날 때는 불신자로 왔다가 몇 살에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그리고 몇 살에 죽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앉혀져 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의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손을 얹었는데 그 사람이 나았어. 그거는 내가 손을 얹었기 때문에 나은 게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그 사람은 언제 어느 때 나를 통해서 내가 손을 얹을 때 낫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과거에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인데 시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채찍 맞았는 그 순간에 내가 이미 다 나았으면 그걸 믿고 그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낫습니다. 그때가 안 오면 치유 안 받고 가면 돼. 치유 받고 가나 안 받고 가나 한 끗 차이 아닙니까? 가는 거는 똑같은데 어제 죽은 사람하고 오늘 죽은 사람하고 차이가 뭐 있어요? 하루 더 살았다는 거? 그밖에 없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하루 더 살아는 거고 하나님 차원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영원 안에서 하루는 길어요, 짧아요? 짧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기름 붓듯 하셨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으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힘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행하시는 그 일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뭘로 잉태되었어요? 성령으로.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면 됐지. 그럼 뭐 왜 또 위로 성령이 임하느냐? 성령이 임해야 사역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성령이시면서 성령으로 임해서 안과 밖이 전부 다 뭘로 바뀌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그리고 성령으로 사역을 하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또 육체가 죽고 부활했으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소리 듣죠. 그럼 언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위로 성령이 임해서 30년 뒤에 사역하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 듣고 그 다음에 또 죽어서 또 부활해서 올라갈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소리 들었죠. 그죠? 그럼 세 번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시공간이 차이가 없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 태어나는 것과 여러분들 죽는 것이 같다 틀리다? 같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자꾸 이렇게 인간적인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구 만들어진 날과 지구의 종말이 같은 날이에요 다른 날이에요? 같은 날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가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너희들이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무슨 형태로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하고 그 보혜사를 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예수님 이제 요한복음 17장 1절에 가갖고 이제 하나님한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영화로워지면 아버지가 영화로워지는 거고 아버지가 영화로워지면 내가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때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저는 예수님 믿어요.
이거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게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가 지금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창세 후에 4000년 후에 지금 그것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이 말이에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때가 됐으니까 이때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들이 언제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창세 전에. 근데 언제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언제 태어났어요? 각자 태어난 날 다르죠? 근데 그때는 이미 여러분들 창세 전에 태어나 있었는데 그 시간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 죽었어요? 창세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언제 죽어요? 여러분들 때에. 지금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영어로 못 듣는 사람은 지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죽었는데 왜 죽었다 그럴까? 내가 안 낳았는데 왜 낳았다 그럴까? 영어로 못 들으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육으로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비는 것을 세상은 그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이미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해놓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그리고 또 진리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러면 뭐 예수님이 지금 뭐 정신분열증 환자예요? 영어로 안 들으면 여러분들 육으로 들으면 혼으로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은 좀 금식하세요. 한 500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보세요. 예수님이 옛날에 이 사람들이 있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이들을 택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이 나중에 한 이 말들이 또 그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서 그들이 믿게 하소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저와 베드로와 바울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죠. 그죠?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베드로와 바울이 먼저 태어나고 우리는 나중에 태어났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바뀌었다면 우리가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시대에 태어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살았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바울 서신을 들고 로마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우리나 시대적인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우리가 시대적인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순서에 따르면은 아브라함이 먼저고 우리가 나중이지만 하나님의 연계에서는 아브라함과 우리가 하나다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면은 집에 가면은 우리는 7 남매인데 큰형하고 나하고 차이가 많아요. 근데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하나잖아요. 한 시대를 살잖아요. 그죠? 이미 하나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늦게 오고 일찍 왔다고 해갖고 니는 일본부터 남바 쭉 매겨갖고 네가 제일 큰 형 아담 너 이리 와 너 제일 맞이 너 오늘 이렇게 구원받고 들어왔더니 너 꼬레비 이러지 안 한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에서는 그 사람이 언제 살았느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레벨이 정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다는 것을 믿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렇게 영으로 묶였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또 묶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도 사랑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언제부터 사랑했다고요? 창세전부터 사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어요?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창세전부터 사랑하시는 결정적인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지만 우리는 아버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를 알게 해주세요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으면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증거하셨어요. 성령님이 친히 예수님을 증거하셨어요. 영적인 존재인 사탄과 마귀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또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천사들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셨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셨고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이 예수님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사람들과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을 증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증거가 확실한데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버리운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